엘람에 대한 고대의 예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깊은 지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저희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저희의 작은 실천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한 고대의 말씀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49장에 묻혀있던 단순히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엘람이라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람은 과연 어디일까요? 엘람은 오늘날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국경 안에 위치한 고대 땅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엘람은 고대 근동에서 상당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자랑하던 왕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인 활을 꺾을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군사력, 공격성, 그리고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같은 최첨단 전략무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 자신께서 직접 엘람의 군사력을 해체하고 그들의 교만의 근원을 부러뜨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의 내 끝에서 사방의 바람을 가져와 그들을 그 모든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엄청난 심판과 혼돈으로 인한 민족의 흩어짐, 즉 디아스포라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엘람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무서운 흩어짐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예언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대적 관점에서 전쟁, 재앙, 혹은 정부의 붕괴와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바로 이 고대 엘람 영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가장 위험한 핵시설 중 하나인 부세르 핵시설이 바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엘람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휘두르려 했던 바로 그 힘, 즉 핵에너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염, 방사능, 그리고 완전한 파괴. 그들이 자랑하던 힘의 원천이 곧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심판 속에서도 긍휼은 존재하며 몰락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이란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공언하며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은 고대 페르시아 시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하만의 증오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엘람, 즉 현대의 이란은 시온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결국 시온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의 거울은 오늘날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진리를 위해 서며 악에 맞서는 방벽이 되도록 부름받았던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벽에 균열이 가고 언약은 잊혀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하는 대신 협상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적들과 타협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 또한 안위를 위해 이집트나 바빌론과의 동맹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회개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동일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그들은 예언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람이 무너질 때 그 충격파는 국경 안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동맹은 와해되고 경제는 휘청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고대의 두루마리를 펼치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엘람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심판은 이미 예고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엘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큰 흔들림이 오기 전에 여전히 모든 나라를 회개로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람의 활이 꺾인다는 것은 단지 군사적 패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정체성, 그들의 오만함, 그리고 주님의 길에 대한 반역의 심장을 꿰뚫는 심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한 왕국의 활이 부러졌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전쟁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무장 해제된 채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의 결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람의 영적 후예가 이란 정권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한 위협과 끊임없는 반항으로 중동 전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며 레바논에서 가자 지구에 이르기까지 테러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과 핵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엘람이 교만하게 들어올린 바로 그 활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패배가 단순히 인간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조율에 의해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엘람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고대의 말씀이 현대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그의 목적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또한 자신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만들어진 무기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부서질 것입니다. 시온의 방패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 탑이 아무리 높이 솟아오르며 그 위협이 아무리 크게 울려 퍼져도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열국의 권세는 그분 앞에서 티끌과 같으며 강한 자의 활은 꺾이고 전쟁의 무기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엘람의 흩어짐을 사방의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네 바람은 전 지구적인 격변,
억제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여러 국가로 퍼져나가는 흔들림을 상징합니다. 흩어짐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방향과 국경에 영향을 미치며 신성한 심판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시 역사를 통해 흩어짐의 아픔과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민족이 뿌리 뽑혀 고향 땅에서 쫓겨나고 국가적 통합이 해체되어 유랑하게 되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엘람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여러 전선에서 오는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붕괴, 외부 군사적 충돌, 정치적 격변, 그리고 신성한 개입. 각기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의 교만이 분산으로 응답받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흩어짐이 한민족을 올가매던 악의 지배를 깨뜨리고 구원의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중에도 종종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엘람의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개인들이 이전에는 차단되었던 진리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짐 속에서 복음과 접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진 엘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감은 단순히 현대 정치나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 사이의 영적인 고대 갈등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목소리 높은 공격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이 증오는 민족주의나 이념을 넘어선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맞서 싸워온 고대 영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열방에 흩으셨던 그의 백성을 다시 고토에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 국가로 서자 고대의 분노를 품은 적들이 사방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 했던 모든 세력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나치 독일까지 모두 막강한 힘으로 일어섰지만 모두 낮아졌습니다. 이란은 증오 속에서 그 파괴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 국가가 아닌 그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스스로를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며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은 신성한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않지만 선택받았습니다. 흠이 없지는 않지만 언약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는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일어서는 자들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곧 그 핵심까지 흔드는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정렬한 국가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비밀리에 형성된 동맹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교만은 꺾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남을 것입니다. 정치나 우월한 화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전에 기록된 신성한 드라마의 전개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했던 국가들이 타협과 혼란, 반역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때문에 자신들은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선택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엘람의 몰락은 이 지역의 붕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나팔 소리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선이 그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중립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흔들림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귀 있는 자는 지금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자는 지금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은 우리의 안락함이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때에 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섰고 누가 단지 그런 척만 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발견하시기